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절 우리 함께 봅니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고 그 지음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단순히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출발케 하신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우리의 끝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요, 마지막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그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거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을 지나도 빠지지 않고 불을 지나도 타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물도 아예 안 만나고 불도 아예 안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 물도 지날 때가 있고 불도 지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물과 불 같은 고난과 아픔, 눈물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건져주시고 왜 우리를 도와주시고 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자 4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배롭고, 첫째 보배롭다, 둘째 존귀하다, 셋째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뿌듯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존귀하다, 보배롭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한 자기 비하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지으셨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차별이라는 단어가 이슈화되었어요. 피부색으로, 신분으로, 또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이런 말이 한때 유행했었죠.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거죠. 피부색이 하얗게, 좀 노릇노릇하게, 좀 검게. 이건 하나님의 다양성입니다. 때로는 왜 그렇게 다양하게 지으셨나요? 그냥 다 하얗게 지으시고 다 키도 크고 다 예쁘고 다 멋지게, 세상적 기준으로 다 좀 그렇게 지으시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지으셨으면 아마 노예제도도 없어졌을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땅을 발견하잖아요, 남미 땅을 발견하잖아요. 갔더니
정말로 자기들과 전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서커스단이나 이런 데 끌고 다니면서 구경시키고 동물처럼 그렇게 학대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양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시고 너를 존귀하다, 보배롭다,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존귀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자, 18절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에 우리의 지었던 죄악들, 옛날 일들 그 모든 것으로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죄 묻은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때로는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인을 잘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내가 용서해 주기를 꺼려할 때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일이 되었을까 원인을 찾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죄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죄 가운데서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용서하며 서로를 품어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는다면 서로 용서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믿음의 사람들 안에 서로 용서함이 가득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용서의 모습이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온 세월들 속에서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가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일단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9절, 19절 상반절 우리 같이 봅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으세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서요 힘있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은 이 말씀이 선포되고 약 700여 년이 지나서 완성이 됩니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얽매였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온 인류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모습이 19절 하반절, 우리 이제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19절 하반절부터 시작.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들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것입니다. 거듭 20절에도 반복하고 계세요. 광야의 길을 낸다라는 것은 20절에서 광야에 물을 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물이 흘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을 심지어 승냥이와 타조도 들짐승들도 이 모습을 보며 존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신 것처럼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하나님 혼자 감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생명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을 보내셔서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이 땅이 초원으로 바꿔가는 놀라운 사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광양과 순천 땅에 하나님께서 사막과도 같은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바꿔가시고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 얻는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은 목적이요 21절에 있어요.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찬송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찬송의 삶이며 예배의 삶인 것이지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생명수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보내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우리만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얻고 함께 기뻐하는 그 날을 꿈꾸며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주님의 제자들 같이 사도들 같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물을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여 다른 이웃의 가족의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향해 존귀하다, 보배롭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하나하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며 얼마나 이 세상에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지를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며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부택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더 충성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더 겸손히 용서하며 헌신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 목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녹아진 것처럼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아픔 준 자들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이웃과 이 지역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광양과 순천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